통상교회력 23번째 주일 참빛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꼭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로부터 토요 기도회 또 저희가 진행하는 수요 성경 공부 어린이 말씀까지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이번 주 오후 7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주는 그 영적 훈련과 성장, 그 공부에 관해서, 학습에 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인트폴 장로교에서 운영하는 푸드 팬트리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숫자가 이렇게 푸드뱅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나 아니면 물질로 도울 수 있으신 분들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돕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월요일, 화요일 시간 좀 발런티어 하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윤미애 자매님,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세례를 받았고 지난 목요일 오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예배가 금요일 저희 교회에서 잠깐 이루어졌고요. 유가족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 주님,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계속하고 마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에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의 자비에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헤매이듯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평소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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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보온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위하는 삶,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 원수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올바르고 의롭고 정의로운 삶. 여러분, 이 모든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랑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죠. 오늘 말씀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요, 결국 사랑의 삶입니다. 믿는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은 이 사랑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굉장히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어로 보면 I fell in love잖아요. 그 감정, 사랑이라는 그 감정에 내가 푹 빠졌다. 사랑을 우리는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봤을 때,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내가 어떤 것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좋은 감정을 두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 그 사물을 사랑으로 표현할 때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음식을 먹다가 I love this food 라고 하기도 하고 I love 예를 들면 sports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사람을 봤었을 때 그 사람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감정을 이입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우리는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그 감정적인 사랑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도 참으로 많이 경험합니다. 그 감정이 식어지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아니면 그것을 사랑했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그 상황을 버리게 되고 사람마저도 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실천에,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본 말씀에 의하면 사랑의 정의는 다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은 선에 속한다. 사랑은 존경한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한다. 기도한다. 대접하기를 힘쓴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 나 자신을 낮춘다. 화목한다 등등.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의 장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랑의 정의들도 다 동사로, 다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등등.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사랑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또한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이 사랑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행동으로.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눈 것 같은데요. 두 남매가, 어린 아이들 남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 누나한테 물어봅니다. 누나, 사랑이 뭐야? 그러자 누나가 동생한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엄마가 우리한테 책을 읽어줄 때 건너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그냥 우스개 이야기로 다가왔는데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이제 아이들이 저녁에 책을 읽어달라고 저에게 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고 이제 또 다른 일을 해야 될 것이 많을 때 이렇게 올 때가 간혹 있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이 이야기를 다 읽어주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다 읽어주는 것,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 여자아이에게는 진정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면 서로를 위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내 자신의 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랑,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또 헬라어에는 대표적으로 사랑을 세 가지 언어로 표현하고 있죠. 첫째는 에로스입니다. 서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 격동적인 그러한 사랑. 그리고 둘째는 필레오입니다. 이것은 형제를 위한 형제 우애라고 성경은 많이 번역하고 있죠. 그러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은 이 아가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품어주고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는 그러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정리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본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그러므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여러분, 그 그러므로는 1장에서 11장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에서 11장의 말씀은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원수인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조건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의 그 놀라운 사랑. 근데 여러분,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요, 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이 아가페의 90%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피차 서로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에게, 우리 이웃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조건 없는, 서로를 품어주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이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의 완성입니다.
물론 또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방법인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둘은 서로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그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본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그 사랑의 대상은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 교회의 이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원수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포함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배경을 보면, 특히 1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특히 이 사회의 권력에 마저도 우리는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책임을 가지고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바로 그 전에 나오는 7절 말씀에는 세금과 권력에 충성하는,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존중하고 우리는 올바른 세금을 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랑으로 이 사회를 품고 사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만 서로 끼리끼리 사랑하고 서로 끼리끼리 다니고 서로끼리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보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이 말씀대로 본다면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또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정권을 위해서,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나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일을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연방정부에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거든요.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지역 사회의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커프맨 시장을 위해서, 행칵 덴버 시장을 위해서, 이 도시의 정부를 위해서, 카운티 정부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내리는 그 결정들이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역사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가 끼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사랑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또 이것이 계속해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그런 명령들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잖아요. 물론 콜로라도주는 좀 낮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캘리포니아나 다른 주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 핍박이다. 왜 교회만 그러느냐? 차별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내더라고요. 물론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종교 핍박, 종교 차별이요? 왜 카톨릭 미사는 그렇지 않고 왜 절은 그렇지 않은데 왜 예배만 중단하게 하는가? 여러분, 만약에 절에서도 비슷한 감염 사태가 나타났고 카톨릭 교회에서도 성당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비율로 그러한 감염 사태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차별일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요,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감염들 중 대다수가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의 주장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과연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사랑으로 다하는 것일까요?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한인 교회들 또 미국 교회들이 정부 방역 방침에 잘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목소리가 큰 몇몇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니까 그것이 문제겠지만, 그런데 어느 교회의 어느 목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예배는 교회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고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하지만 만약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행위 그 자체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칼이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그 사랑,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 사랑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또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밀고 있는 그 마태복음 25장 그 캠페인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시고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랐을 때에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방문하였고, 내가 아팠을 때에 나를 치유하여 주었고 등등. 그 양들이 말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께?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왕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또 그 반대 무리에게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극히 작은 자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
여러분 뉴욕 타임스에서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굶주리는 그 가정들이 미국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8가정 중 1가정꼴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금요일 날 장례식을 마친 후에 교회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세인트폴 그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팬데믹 때문에 이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푸드팬트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었다고. 보통 20-30가정을 섬기던 이 푸드뱅크가 지금 50가정 이상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작은 일로부터 우리는 실천하며 이 사회에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내가 좀 시간이 있고 내가 짐을 나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월요일 또 화요일 나와서 푸드 패킹하는 것, 또 푸드를 차로 나르는 일들 도와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의 이웃을, 이 사회를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서 율법을 이루어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2000여 년이 지났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때가 내일이냐 모레냐 아직 가까이 왔느냐 이것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이제 이 세상에서 펼쳐져 나아가는, 확장되어 나아가는 그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런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 것처럼 지금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텐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빛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차 사랑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율법을 다 이루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더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여러분, 어느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습이 달라져요. 여러분, 정장 차림을 딱 하고 드레스를 딱 입고 그렇게 입고 밤에 나아갔을 때와 그냥 운동복 차림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다르고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입어야 되는 옷은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 행동은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입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가페 사랑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이 아가페 사랑을 명령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실천하시며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살펴주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여주시고 목마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삭개오처럼 외면당하는 자들을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산헤드린들, 여러분, 그들의 그 위선을, 그들의 그 히포크리시를, 그들의 그 외식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엎어 놓으셨지만 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내버려 두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게 사랑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제5가 장로교회, 뉴욕에 있는 5가 장로교회에서 나눈 그 기도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자들은 학교 개학을 하고 나서 마음이 조급하고 있고, 어떤 자들은 정치적 분란으로 인하여 두렵고, 또 어떤 자들은 이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이번 주 우리는 19년 전 이 미국 땅에 일어났던 그 비극을 기억합니다. 희생자들의 가족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 그 이후 일어났던 전쟁들을 통하여 목숨을 잃은 자들과 그의 가족들, 삶이 뒤바뀐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며 또한 소망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력을 뛰어넘는 그 평화를 위해서, 미움을 뛰어넘는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화해와 용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압니다. 주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 모든 것을 약속하고 이루고 있나니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우리도 그 구속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집과 그 다른 자원들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부족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부활과 새 생명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서로를 위하는 기도, 특히 참빛교회 성도분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 오로지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송 325장 예수와 함께 계시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오로지 사랑만 빚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너